오늘 특별하게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어느 시절을 잘 모릅니까? 그렇죠. 올챙이 시절을 잘 몰라요. 옛날에. 제가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기도하면서 나는 중고등부 때 어땠을까를 짧게 한번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올챙이 때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중고등부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다 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중고등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작은 거 하나 놔도 크게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게 중고등부 시절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이게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영향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내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반면에 그 작은 그런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영향도 크더라고요. 교회관인가 선생님이 짧게 그냥 집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짧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게는 그게 가슴에 많이 남았더라. 수련회나 이런 데 쭉 가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분위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내 인생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주 약한 시기도 되지만 반대로는 진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중고등부 때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위기이자 참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 중요한 시기라면 이 중고등부와 함께 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또 더 크게는 중고등부와 함께 해야 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 이런 시기라면 저는 참 그렇죠.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내 말에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인생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간표에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는 큰 미래도 있지만 지금 영향력을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향받은 대로 영향 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부족한데, 그렇죠? 다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실체가 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는데 안 보여.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 적어놨잖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노래로 말하면요, 여러분 노래 그 모든 가사는 딱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이별. 세상의 모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이별이라. 근데 참 희한하죠.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전부 다.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요
사랑이 뭘로 변합니까? 사랑이 뭘로 변하던가요? 여러분 안 변하던가요? 사랑이와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어느 날 뭘로 변하던가요? 아니 분명히 사랑이었다니까요. 연애하고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사랑인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사랑이요 배신으로 변하더라고. 네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배신의 상처 가지고 또 평생에 붙들려 살잖아요. 그렇게 원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갈급해. 그럼 왜 사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사람은 사랑을 강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은 사랑을 강구를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나가기 전에 꼭 이거 찾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을 강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 중심에는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관심이거든요. 관심 받을 거.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거 어디 가도 액자에 많이 안 봤어요? 저는 가니까 많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 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심지어 불신자 집에 갔어요. 하나님 안 믿어. 불신자 집에 갔는데 큰 액자에 빼곡하게 고린도 13장 적어놨더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말인데 잘 됩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맞는데 그게 됩니까? 그거 할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바울이 안 되는 걸 적어놓고 하라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외로운 여러분의 인생에 뭘 찾아야 참된 사랑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데 있어요. 사랑을 하라라고 아니에요. 저는 이 말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이제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증거로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옥의 배경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응답을 딱 받았을 때 그 열매의 가치를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라면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과정을 알아야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느껴집니까? 아니, 부모님의 사랑은 늘 받고 있는데 그게 점검되어질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점검됩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괜히 그게 감각이 돼요. 평상시에는 늘 익숙하게 받았는데 딱 문제 만났을 때, 어려울 때 엄마 생각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언제 생각납니까? 여자분들 애 놓을 때 생각 많이 나시더라고. 애 놓을 때. 엄마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았구나. 또 지지로도 말 안 되는 애 키울 때. 애 키울 때 이제 애 보고 무슨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과정이 생각이 나. 아니, 그냥 무덤덤하게 엄마하고 있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과정을 아니까 내게 그게 감각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에 대한 차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내게 되어질 때 그게 내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짜라고 표현해요. 구원은 공짜다. 왜?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 주셨으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공짜겠어요? 공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죠. 아들이 엄마 아빠 보고 당연히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키워야 되지. 그렇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르다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가 이제 수련회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쭉 이제 할 때 제게 그 마음이 한번 들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과정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겠냐.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당연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실제로는 고통이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여정을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 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철로 역정.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코스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코스가요, 맨 마지막이었어요. 시작부터 시작해가 맨 마지막 코스에 제가 뭘 인도했냐면 주제가 있었어요. 무슨 주제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게 주제예요. 그 방에 대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이제 쭉 이제 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방의 주제는 이제 이거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여러 소리를 합니다. 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누가 못 박았어요?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있는 애들은 그래 말이야. 저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뭐 조금 안 애들은 아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그랬다. 빌라도가 또 조금 아는 아들은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그랬다. 그저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 아는 애들은 자기 지식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러면 이 방에 저 한국에 이제 구석에 이제 그 문을 한 개 딱 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그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말이야.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저 나쁜 놈이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개가 있어요. 문 열자마자 거울이 딱 있어요. 거울이. 그 애들이 이제 막 속으로 그래 예수님 십자가 이거 이제 딱 문 열면 누구 얼굴이 보여? 문 탁 여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탁 비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아니 그 짧은 순간인데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당연한 십자가지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가는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가 맞구나.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의 저주에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으로 나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이요, 그 짧은 순간인데 그걸 다 끝나고 기도회를 같이 시킵니다. 그게 야, 진짜 구원이 어떤 거냐? 내게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였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어. 뭐와 똑같은 줄 알아? 네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어느 날 개를 위해서 개가 되는 거야. 그건 또 약과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이 된 것도 그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네가 내려가야 될 곳이니까 그 모든 고통을 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야.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저게 과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감각되어질 때 그 사랑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부모 사랑을 알잖아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그게 감각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감각되어진 자는 진짜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했기 때문에. 저는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저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구원 주셨는지. 그게 감각이 되어져야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 주시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으로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으로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걸 로마서 8장에다 기록한 거예요.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구원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한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불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요, 내게도 확신으로 와닿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평생을 살아가는 확신으로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로 내가 감각하고 누리고 이거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누리면은 두 번째 게 저는 보이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형상 가진 자는 두 부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영혼을 다 품고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다른 사랑이 없어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두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에이, 웬수야 이러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원수에게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복수해야 되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뭘 위해서?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왜 온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요, 그냥 내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영혼을 두고 말한다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료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겠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그 영혼을 끝까지 참고 신뢰하고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세계복음을 함께하는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고백이 16장 3절 4절 두 절에 나타나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천막 만들다가 만났어요. 근데 뭐가 통했어요? 가야 될 길이 통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가 통한 거예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는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 주신 길이 통한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에게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에 있습니다. 16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그런 동력자가 또 다른 전도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이 아니잖아요. 진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이 여정을 같이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저 바울을 보죠. 죽을 일이 있다. 내가 대신 죽어도 될 만큼. 그만큼 가치를 알고 함께 했어요.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그렇죠. 브로맨스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영혼을 위한 사랑. 그리고 동력자, 함께 한 자를 위한 사랑.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가 모일 데가 없으니까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라면 무덤까지 갔어요. 그때는 돌무덤이었어요. 그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매장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지낼 장소가 없어. 왜? 다 핍박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야야, 저 카타콤에 어디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럼 초대교회는 기록에 보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영적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명히 저번 주까지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번 주에 못 왔어. 그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분명히 저번 주까지 멀쩡했는데 어떤 사람이 팔이 없어. 왜요? 고문받고 핍박받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하다가 모였어. 세상에서는 돌팔매질 당하고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모였어.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얼싸안고 울었대요. 울었대요. 그 울음이면 서름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된 동력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어떤 친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더라. 어떤 친구는 지금 감옥에 있다더라. 어떤 친구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저는 이게 동력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요,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요, 다 품어져야 돼요. 저 성도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힘을 얻고 저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아멘. 영혼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서는 이게 붙들려지더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장성하면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빗대어서 바울이 얘기한 거더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너희들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곳은 저렇게 완벽한 곳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아, 교회가 천국이구나.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교회를 다 갔을 때 뭐 건물도 다 있지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감각할 수는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봤습니다. 제가 기존교회에 있을 때도 봤고요. 다락방 안에 와서도 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닌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 품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와 후대를요. 정말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헌신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카토콤이 교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뭘로 헌신할까? 그게 꼭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 바울이 볼 때는요 베베가 뭐냐? 보호자처럼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배경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었어.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요? 식주인.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배경이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경제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걸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요? 렘넌트 세우는 자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주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 뭔가. 그걸 통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또 우리 또 대학생 선배들하고 같이 우리는 거의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저녁 먹고 어디로 모이느냐. 시골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면요. 교회 우리 그 선생님이 교회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참 저는 선생님이 너무 지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 지금 대학생으로 이제 가는데 군에 갔다 와서 자기 방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진짜 복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내 방을 오픈해서 공방을 만들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9시가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그 힘으로 공방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손입에 들어가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저는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선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기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 그 포럼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후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사실은 우리 기존교회 갈등 많았거든요. 장로님, 목사님 싸우고 일 많았거든요. 참 저는 중요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뭘 두고 기도했느냐, 그때. 교회를 두고 기도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두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두고, 교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두고, 누가 기도했느냐. 우리 말은 렘넌트들이잖아, 기도했어요. 교회에 좀 필요해가 이렇게 공사해야 될 일이 있다.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 참, 우리 미안하지만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교회 구멍 나고 이런 거 다 헌신해가지고 우리가 세웠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금 마음 담은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저는 보잖아요. 그때 헌신했던 친구들. 지금 시간이 지나가 쭉 보면요. 정말입니다. 목회자만 3명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여자는 또 사모로 또 많이 가 있네? 또 사모로 갔어요. 물론 목회자가 사모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여요. 또 제 밑에 후배 한 명은요. 그 당시에 서울대 간 놈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는 서울대 가서 지금 교수하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 한 명 한 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담는 자들이 이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저는 또 주의 종이 돼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지금 또 가르치는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 한 번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야, 교회 가면 모든 미안하지만 어른들은 뭘 받을까를 생각한다. 왜? 항상 받았으니까. 받을 걸 생각한다. 근데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기도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교사 할 수 있다. 헌신했어요. 내가 교회에 했는데 내 경제가 없다. 아르바이트가 채웠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내게 이것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이 사랑이 완벽해야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래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진짜 세계 복음하고 복음 전할 거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가지 실천사항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자다. 왜? 실제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랑이 사실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풍성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세수하고 거울 보면 신앙 고백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어. 너는 모든 것을 받은 자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더 고백하세요. 너의 가는 평생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너는 그런 자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자세.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거니까. 내가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지? 생각해. 불신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애국자는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애국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모든 것에 보입니다. 어떻게 전달할지.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매로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혼과 제자입니다.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은 열매로 제자와 영혼이 품겨지고 세워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불렀구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고 불의하다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칭의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두고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신앙 고백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영혼과 제자와 후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땅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